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0절, 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 이런 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를 우리는 이렇게 따라야 되고 쫓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그냥 사람이 어떤 이런 전해주는 말을 우리가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를 뭐를 그리스도라고 그러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런 단어를 막 쓰게 되는데요. 그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하면, 그래, 그 그리스도하고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가져야 되는 인격하고 여기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 그죠? 10절에 보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 구원에 대하여 임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예언을 했는데 그 임할 은혜가 뭡니까? 임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이 있는데 그 살핀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폈다는 겁니다. 다른 걸 살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연구도 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이렇게 자꾸 한 것이 결국 구원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폈다는 겁니다. 살폈는데 이 부지런히 살폈는데 11절에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랬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구약에 자세히 살핀 선지자들, 그렇죠? 예언자들, 이런 사람 속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가 자꾸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는 구약 때 이미 그 많은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해서 살폈는데, 그래, 받을 은혜는 결국 뭐였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 그 은혜를 입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선지자들이 살폈는데, 그들 속에, 그래, 뭐가 있었다? 그리스도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살핀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래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내가 여러분한테 그리스도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이 망설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그리스도는 신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이미 성경을 부지런히 도움 주실 분, 구원 주실 분을 살폈는데 그들 속에 뭐가 있었다?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구약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그러면 다른 말로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계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생명을 그리스도라 했다. 그러니까 구약 때 그 부지런히 살핀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을 가지고 뭡니까? 부지런히 살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을 그 은혜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폈어요.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예언자들 속에 있었다. 그 생명을 일컬어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부터 예수 당시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부터 1500년 전의 사람,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모세 안에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모세 안에 있으면서 모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세는 말하기를 그 생명을 일컬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라 한다 이겁니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 그 기준, 길, 이거는 오직 뭡니까? 성경이다 이겁니다.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뭐다?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쫓아서 믿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생각이야 누구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죠.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이 베드로전서나 오늘 보니까 역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들 속에 모세 속에 구약을 열심히 살피던 그 선지자 속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을 뭐라 그랬다? 그리스도라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랬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이 답할 수 있겠죠, 이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라 한다. 그리스도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말씀이 여자에게 옮겨가니까 그 여자에게 뭡니까? 육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정말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육신이 돼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정말 이분의 영이, 이분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장차 그런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새 몸을 입을 거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지든 말든 여러분의 육신으로 믿어진다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육신이 되고, 내 마음이 못 믿는다고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육체의 어떤 그 생각이, 이렇게 막 100% 완전히 믿어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자, 마리아 안에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마리아는 믿었습니까? 예. 마리아라고 하는 그 육신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나님에 딱 줬는데요. 그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못 믿으니까 뭡니까? 벙어리를 만들었어요. 말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갖고 지금 아멘 하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100%의 완전한 그 믿음으로 뭔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는 겁니다. 내 것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마리아가 말씀을 생명을 그리스도를 딱 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딱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가 어느 날 딱 예수가 육신으로 나오는 것처럼 딱 드러나는 거지. 육체의 이 무엇이 나를 만들어내는 어떤 육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저런 아이가 만들어지는 것도 엄마 뱃속에 어떤 정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지 여러분 육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생명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나는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생명, 다른 말로 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계신 겁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믿는 자는 내 안에 육체 이거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뭐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어떤 육체를 말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산다. 그 생명이 신령한 몸을 입고 나오는 거지 내 어떤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그리스도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 생명. 즉 다른 말로 뭐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다. 이 말씀은 곧 생명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육체로 나왔으니까 예수는 뭐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네. 예수는 남자 여자의 난자 정자가 합해져 갖고 예수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생명이 그 여자의 몸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그 생명이 형체를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는 곧 뭐라? 하나님의 생명, 즉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데 우리는 여러분 전도하면 뭘 얘기합니까? 전부 우리는 인간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오늘 나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나 어떤 그동안 어떤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전도의 대상인 줄 알고 계속 그걸 전도하는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그 당시에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은 얼마나 핍박자도 많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 많고 막 우유죽순 엉망진창인데 그 복음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는 곧 뭐다? 생명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거, 전체적인 거 이거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전할 것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런 거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육체를 가진 그분은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오직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의 소원을, 생명의 뜻을 따라서 그는 사시고 말하셨지, 자기 생각을 한 군데라도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생각을,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것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그것만 나는, 그것이 뭡니까? 만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자들도 전했고, 예수 그도 오셔서 뭡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형제 엄마가 왔는데 난 모른다, 그들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저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여러분, 지금도 가히 그런 말을 못할 텐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도덕 윤리를 완전히 벗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전부 윤리, 도덕, 세상 거 이거 갖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거 갖고 전도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아무 소용은, 한 번도 전도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가 받아들이든 말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도하기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예수 그는 오직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분이셨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것 외에는 나는 말한 적이 없다.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법관 앞에 가기 전에 뭐하라? 하회하라. 그런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싸워가지고 둘이서 쇠가랑 차고 감옥 속 가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가 죽기 전에, 네가 엄부에 들어가기 전에 하회하라.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들여라. 하회하라. 너는 아버지와 원수다. 넌 엄부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너는 죽음일 수밖에 없는 자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회하라는 얘기시지, 이 땅에서 잘잘못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럼 우리는 빛이라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해요? 예, 착한 거.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우리가 빛 그러면 뭔 생각합니까? 착하게 사는 거, 도덕적으로 해양 끼치는 거, 그거 생각 아니죠. 빛이라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라는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빛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합니까? 빛이라 그러면요, 세상에서 뭔가 좀 차이 나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빛입니까, 여러분? 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셨으니 바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이 빛은 다시 말하면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들의 행위를 빛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상들에게 선조들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교리를 다 들었더라도 아닌 거는 그냥 버려야지요. 오직 길 되시는 예수를 따라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예,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곧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나는 빛이라 이렇게 말하면 아유, 왜 벨볼 이렇게 사는 게 뭐 빛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빛이라. 예. 세상은 이 빛을 여러분 절대로 알아주지도 않고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빛은 필요가 없는 빛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라라고 나는 빛이라 이렇게 하는 거는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으로 나는 살고 있다. 그 생명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다. 난 그 생명을 갖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 빛이다. 여러분이 자꾸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행위도 해야 되잖아. 그걸 첨가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딱 그냥 틀려버리는 겁니다. 예.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의 행실이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을 만한 분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육신이 뭐 좀 뭘 잘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부활을 하고 좀 못했으니까 너는 부활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요, 한 명도 부활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 부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지. 예수 그분은 몸 자체가 뭡니까?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분은 말씀이 됐기 때문에요, 그분은 그 몸이 그냥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 몸이. 그러나 우리는 몸은 죽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처럼 살아나 버리는 거죠. 예. 내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네 번째로 그리스도. 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들었는데, 자, 이제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이란 그러면 뭐냐? 자, 여러분 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격. 예. 그리스도인의 인격. 예.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러면 우리는 뭔 생각을 합니까? 뭔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같은 얘기인데,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딱 받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예수라는 그 여자에게,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딱 들어가니까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은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독생자라고 그래요. 독자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둘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딱 받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독자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딱 받으면 예수같이 돼버리면, 그럼 예수가 똑같은 사람이 여럿이니까 독자가 안 되죠. 안 되죠. 예수는 오직 독생자인데 한 분밖에 없는, 그분만이 의로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독생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아버리면 예수같이 독생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돼,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이되 뭐라고 그랬어요? 과정을 거친 그 분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영 이걸 보고 뭐래요?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영. 과정을 거친 그 과정은 뭡니까? 말씀이 생명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과정을 겪어서 나온 그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을 뭐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가 아니라 뭐죠? 독생자의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뭐요? 아들들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태초에 가지셨던 계획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의 영으로 아들들이 되는 것. 들으셨죠?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내가 조금 이해를 한번 도와볼게요. 여러분 밭에 가을 되면 이제 밭에 여러분 가면 뭐가 있어요? 배추가 있어요. 배추. 뭐 하려고 있습니까? 김장하려고 배추를 딱 밭에 이렇게 잘 자라 있어요. 그 밭에 있는 배추를 뽑아와가지고 집에서 소금에 담가서 절여서 풀이 죽게 만들어져 나오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만들어져 나온 것이 뭐예요? 김장배추예요. 김장배추나 밭에 있는 배추는 배추지만 김장배추는 밭에 있는 걸 보고 김장배추라고 안 그래. 뽑아와서 숨을 죽여서 담가서 양념을 해서 과정을 딱 겪어가지고 딱 등장시키는 것이 뭐예요? 김장배추예요. 김장배추. 김장김치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가정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가정을 겪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영. 이걸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뭐라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물어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뭐냐 그래도 물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연수만 채우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더 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 있어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지. 내가 착하게 산다고 그리스도인 같으면 내보다 훨씬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고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인은 뭐요?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롭게 살아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내가 빛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그냥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빛이라는 거지. 내가 뭐 빛난 어떤 빛이 어떤 이런 모범이 되는 그런 일을 하니까 내가 빛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내게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빛이 내 안에 오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지. 내의 어떤 그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난 죽었다. 나는 이제 죽고 뭐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그분의 생명으로 나는 산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목처럼 그리스도 인격 그러면요. 그리스도 인격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삼일전을 한번 거슬려 가보세요. 자기 모친을 보고 누가 내 모친이냐 이러는데요. 여자요! 이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인격입니까? 인격이 아니고 사랑도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동생들을 보고 네가 내 동생이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러니까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막 알아도 모른 채 몰라도 안 채 그냥 막 그냥 아무나 그냥 대충 어떤 은혜로 막 이렇게 두리두리 이렇게 막 사랑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옥 갈 자는 지옥 보내버리는 분이고요. 은혜를 가진 자에게는요, 더 줘버리는 분이에요. 조금 가지고 날랑날랑 이래 사는 사람 뺏어버리고요. 있는 사람은 더 줘버리는 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자에게 이렇게 막 어루만져주고 살려주고 막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갚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자기 어머니라도 넌 빛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뭐요? 인격이었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있다면요, 내가 그분의 영이 있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세상적으로 대충 이렇게 본체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따라서 그냥 남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가시밭길이라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의 영, 그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 길만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혈육의 가족 때문에 흔들흔들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말씀에만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죽음의 십자가 오더라도 그 길을 갔던 분처럼 그리스도인의 인격은요, 그런 겁니다. 상황 따라, 현실 따라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격이 아니에요. 주님이 받을 만한 인격이 못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오늘 본문에처럼 구원에 대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주님의 가르침의 진리를 받지 않는 내가 어떻게 구원이 될 거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겁니까? 막연히 그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기독교 문화, 종교생활 이걸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그 진리,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좌우로 지우침이 없어요. 예수에게 와가지고 날랑거리면서 이렇게 잘해주는 밥도 해드리고 이렇게 이 필요도 채워주고 그러는 세베대의 아내가 자기 두 아들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요, 예수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잘해준 세베대의 아내한테요 주님이 배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에 딱 주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주의 나라에서 앉게 해주세요.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종이 되어야 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내한테 잘해줬다고 해서 내가 그걸 앉혀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요? 주님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아서 그분의 생명을 가져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가진 인격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형상처럼 우리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이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안 따르고 될 거라고 그냥 망상을 합니까?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바로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님이 사셨던 그것이 바로 내 삶이 돼야 되고 내 바라보는 관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뭐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인격은요, 주님이 사셨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 그 행동이 바로 우리의 행동이 되고 말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무슨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세상적인 어떤 이런 교양 측면에서 인격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런 교양일 뿐이에요. 뭐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도 그 사람이 여러분 내하고 이 사랑이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우리 주님이 사랑한 그런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 인간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그걸 보고 주님이 사랑한 사랑하고 연결 지으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오늘 여러분은 두 가지를 들었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인격이 뭐냐 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딱 들은 이것을 여러분의 다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딱 심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372장 부르겠습니다.